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있고 투표를 했죠. 투표를 할 때 어떤 정책에 관해서 투표한 것이 아니라, 사실 투표는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부를 묻는 게 투표가 아니고 우리의 대표를 묻는 게 투표이죠. 아닌가요? 그럼 사람을 뽑으셨잖아요. 정책을 뽑거나 법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뽑으면 그 사람이 대신해서 정치를 하죠. 그래서 4년, 5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4년의 하루를 우리가 투표하면서 굉장히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머지 3년 364일 동안 그 뽑힌 사람의 노예처럼 살고 있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 대우해주면서, 이게 이제 투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데, 예전 시대부터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직도 한국이나 아직도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계급적인 사회, 귀족 사회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어떤 병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여전히 귀족주의 사회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왕을 원하고 있고 공주를 원하고 있고 귀족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귀족이 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라고 하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라고 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귀족사회, 계층사회를 사실 예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죠? 그런 것들 철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는 걸 알려주셨죠. 그래서 귀족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귀족사회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사회도, 단체들도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카톨릭 보면은 굉장히 계층이 나눠져 있고, 사실 중세시대에 그 카톨릭의 계층 문화 때문에 카톨릭이 무너졌습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는 정신 중에 하나는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평신도도 성경 읽게 해주세요. 평신도도 성만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중세시대에는 평신도는 성경을 못 읽었고, 평신도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떡을 뗄 수도 없었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거든요. 그것이 개신교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계층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반대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꿈의 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희한하게 굉장히 장로님들이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희한하게 계층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굉장히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이 너무 겸손해요. 겉으로 보면 다 집사님 같아. 아니, 되게 놀랐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내가 너희들보다 위에 있어 라고 하는 느낌이 강한데, 우리 교회는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시고 다 너무나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평신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면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되어 있죠. 은사에도 계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것과 계층이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라는 것이지 직분에 상하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도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은사도 같고, 직분도 같고, 사역도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다양하지만 그 안에 계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는 계층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다만 다양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습니까? 교회의 편의상 조직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은 장로까지 되셨습니까? 당신은 목사까지 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은 목사였습니까? 평신도였습니까?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당연히 성가대 하시고 주차하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식사 당번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각종 사역 TD나 DMT나 아버지 학교나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무슨 사역을 하다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이 너는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일하다가 왔니? 무슨 은사를 가지고 일하다 왔니? 무슨 사역을 가지고 일하다 왔니?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가진 사람이 3명 나오죠.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몇 달란트 가지고 있었죠? 네? 확신을 갖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얘기하기가 쉬워요. 네, 5달란트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틀려주셔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죠. 그랬더니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칭찬이요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찾아가고 저 이거 그대로 잘 보관해갖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혼나죠. 예수님 그 주인이 혼을 내고 그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5달란트를 가졌든 2달란트를 가졌든 1달란트를 가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얼마나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를 본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들이 충성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 어떤 은사, 어떤 사명, 어떤 사역에 있든지 간에 그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게 그 일을 했는가, 내가 충성되게 그 은사를 사용했는가, 내가 충성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가대이든지 주차부이든지 안내부이든지 뭐 목사님이시든지 아니면 간사님, 전도사님이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저는 목사인데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충성했니? 그러면 오케이, 목사로서의 사명을 너에게 줬어. 근데 충성했니? 네가 맡은 사역을 감당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나는 충성했는가?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작든 크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했는가? 제가 새벽기도 그때 오면서 한 권사님을 한 번 만났는데 권사님이 아침부터 음악을 들으시면서 기분 좋게 새벽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음악인가 봤더니 성가대곡을 들으시더라고요. 성가대곡을 들으시는데 왜 그거 들으시냐니까 주일날 일부 성가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성가대 곡을 내가 잘 몰라서 아침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그 음악을 듣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충성 아닙니까? 내가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아침에 그 잠결에 그 아침에 그거를 들으시면서 오시더라고요. 그게 귀에 익어야 성가대를 할 수 있다. 일이 작고 적고 크고 작고 대소의 문제가 아니고 귀천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된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너의 일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여러분의 일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여러분이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이 많은 유족들이 언론을 막 내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막 들어오는데 막 나가라 그러고 너희들 왜 그랬습니까? 언론으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욕한 거죠. 엉뚱하게 막 보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맡은 일에 성심성의껏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일에 어느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성과 열을 다해서 열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라면을 끓이더라도 이렇게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리고 반찬이 별로 없어요. 우리 라면 먹죠. 그래서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라면 하나 끓여서 먹는데 냄비 그냥 놓고 냉장고에 있는 김치통 그냥 올려다 놓고 젓가락 2개 주고 냄비 뚜껑에다가 이렇게 라면을 먹는 거 하고 라면을 끓였는데 그거를 100만 원짜리 사기 그릇에다가
집에 그 정도는 다 있으시잖아요. 담아서 김치도 100만 원짜리 사기 그릇에다가 김치 탁 담아가지고 젓가락을 또 이쁘게 이렇게 그 젓가락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기 이렇게 조그만 거 그 위에다 이렇게 놓는 거 그렇게 놓고 먹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성의가 있는 거예요. 뭐 설거지 하는데 뭐 몇 분 더 걸리겠습니까? 몇 초 더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 라면 하나를 같이 끓여 먹는 것도 성의가 있으면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라면도 무릎 꿇고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안에 열과 성의가 담겨 있으면 다른 거예요. 아멘. 오늘 집에 가서 라면을 좋은 사기 그릇에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냄비 뚜껑에 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돼야 작은 일에 충성되면 모든 것이 은혜로운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나아가면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두 다 이 사회가 또 이 교회가 막 좋은 거 남들에게 드러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명예가 있는 거 이런 것들만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만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교회 일에만 충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여러분들의 사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가정에서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낭비하지 마시고 충성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 있다면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와 직분을 낭비하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여러 가지를 일을 하지만 내가 충성되지만 성령 안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님은 같고 직분은 다양하지만 예수님은 같고 우리 주님은 같고 사역은 다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데 그 일 중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모든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는 혈액과 같습니다. 피가 흐르는 것과 같죠. 피는 온 몸의 모든 곳을 다 흐릅니다. 손가락은 손가락이 하는 일을 하고 입은 입이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피는 모든 곳을 돌아야 되죠. 그래야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실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역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천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층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충성도를 보실 것입니다. 너는 그 작은 일에 충성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겨주겠다. 그리고 나 혼자 손가락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입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그러한 우리 꿈의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